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와 더불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추하게 거두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추하게 거두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개월이 이제 다 흘러갔습니다. 이 모든 세월들 너무 빠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을 다 불러서 애굽에 살게 되었죠. 그때 한 70여 명의 가족들이 머물게 되었었는데 400년이 지난 시점에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큰 숫자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부족이었는데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룰 만큼 큰 왕국이 형성될 만큼의 인원들이 커지게 된 것이죠. 아마 애굽은 두려웠겠죠. 저 민족이 저렇게 강성해지고 커지니까 혹시 우리 민족을 삼켜버리진 않을까? 우리 이집트를 망하게 만들진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지 않고 완전 종으로 삼아서 그냥 성을 건설하고 오늘날 말하면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하는 그런 종으로만 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 백성 되었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통해 광야로 나오도록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특별히 모세가 그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왕실 교육을 받게 하고 그 왕실 교육을 통해서 법과 정치와
철학 그리고 모든 문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제 선지자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종의 과정을 거쳐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엄청난 고생의 여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잘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들이 소위 초막을, 오늘날 말하면 텐트를 쳐서 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으면 다시 텐트를 거둬다가 짐을 싸고는 또 전진해 가고, 밤이 되면 또 머물러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자고 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념일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초막을 쳤던 이 과정이 너희 인생에 있어서 너희 삶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특별히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여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에서의 경험과 그런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도록 한 절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절기와 비슷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초막절을 기억해 보는 것은 감사의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의미를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월 15일을 초막절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월 15일은 오늘날 우리가 가진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내지 10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아마도 한국의 추석과 가까운 시절인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라는 청교도들이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1월로 제정되었지만 아마 이 성경에서 말하는 7월 15일은 우리 오늘날 말하는 9월 10월 한국에서 말하는 추석에 모든 것을 추수하는 절기와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의미를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로우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도착한 날이 1620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내일이죠. 오늘이 11월 20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도착한 그런 기념일입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옮겨오는데 2달, 3달이 걸렸고 그리고 여기서 정착하는데도 엄청난 고통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도와주었고 옥수수 등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착하는 데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칼럼에 더 자세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칼럼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102명이 와서 절반 이상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죽고 따뜻한 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햇빛과 비를 주시고 그 작물들이 잘 자라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해 가을에 그리고 우리가 온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주관하시며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축제를 벌여 제정된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것을 기념하며 국경일로 지정하였고 미국 의회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지정하여 기념하며 지키도록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추수의 의미를 분명히 짚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딱 정해진 그 시기가 되면 너희 토지로부터 많은 소산을 얻게 될 텐데 그날이 되거든 초막절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그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할 테니 그 땅에 들어가거든 토지 소산을 얻게 될 것인데 이 토지 소산을 얻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뭔가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 고기를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그 시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뜬금없이 절기를 지키라는데 소산을 얻거든 지키라. 아니 지금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은 지금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기억해봐라. 너희가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탈출했는지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가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팍팍한 그야말로 광야를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허락해 주신 땅에 가면 7월 15일이 되면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다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이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아주 즐겁고 기쁜 명절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첫날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놓고 7일 동안 기쁨으로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들을 갖다 놓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다면 지금 정착한 그 상황 속에서 수확을 너희가 얻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묻고 계실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해 우리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던 그 시기, 그 상황, 그 환경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 충분히 공급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볼까요? 2022년 지난 날들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해 주신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구나, 감사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된 그런 열매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과 우리 자매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준 것도 풍성한 은혜의 열매이고, 또 기쁨으로 반주해 주시는 것도 우리에게 참 귀한 열매이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신 사랑의 교회가 아직은 작고 또 연약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초막절을 통한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 속 신앙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초막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초막을 짓고 야영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정착하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초막절이 되면 너희가 너희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머무르며 그때의 기억을 상기해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땅,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가 초막에 살 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위를 치시면 물이 솟아나오도록 역사하시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져서 그 만나를 거두어 먹게 하시고,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에 가서 항의하고 했더니 메추라기 바람을 불어서 공급해 주시고 하셨던 그 은혜를 너희가 상기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정착하여 좋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라.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살아요. 우리 딸이 오늘 못 들어가고 지금 파워포인트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사진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예,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광경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앞에 다 나무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놨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저 집 앞마당에도 막 나무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놨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자기 아파트를 내버려 두고 나와서 일주일간 초막에 사는 모습입니다.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앞마당이 없고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저 아파트인데 아파트 베란다에 초막을 지어놨어요. 자기 집 베란다에다가 얼기설기 나무로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은 집에 안 가고 그 초막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초막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오늘날도 기억해 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선조가 어떻게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민족이 되었는지, 그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자, 일주일 동안 더 기념해보자 하는 의지로 바로 이런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 보고도 이렇게 지으라면 불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초막을 한번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여태까지도 이 초막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초막절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더 완성이 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러나 이 초막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새겨보며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마치 초막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상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을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에 초막을 짓는 결단을 한번 해보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내용은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감사의 내용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형편, 은혜 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을 남한테는 하는데 나 자신한테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이게 돌아보며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 나한테 간증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내가 일기로 적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내 입으로 한번 영호야, 네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어려울 때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만나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네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굴곡이 많았지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도록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스스로의 간증을 어제 앉아서 했죠. 마음속으로 했더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것이 신뢰가 되기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 또한 신뢰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간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와 역사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풍성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비결은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35절을 보니까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성회로 모일 때마다 뭐를 하라고요? 화제를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덟째 날은 공동체적으로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화제는 뭐냐면 그 곡식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주신 건데 이제 불태워서 또 제사를 드리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반복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너희가 노동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열심히 노동하고 안식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내내 노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노동의 대가를 너희 스스로가 정당하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하신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일한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멈추라 할 때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를 지내라 할 때는 제사를 지내고 서로 형제 자매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축복할 때는 함께 교제하고 축하하며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다 우리 것으로 쟁취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고했지만 그 곡식이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뿌린 씨앗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것이 자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홍수가 나버리면 다 쓸어내가버리고 햇빛만 강하게 내리쬐면 그 곡식들이 다 말라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따스한 햇빛과 적절한 비 그리고 자랄 수 있는 온도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영적 농사의 결과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의 열매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내년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열매가 하나님 맺혀질 것입니다. 특히 또한 전도의 열매도 함께 맺혀져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해의 농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새로운 희망으로 품기도 했습니다.
초막절은 단지 사소한 공급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경배하는 제사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 두지 않고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효과적인 과정이었던 것이죠. 다 내려놓고 초막에 살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우리 주님께 더욱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의 모든 것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더욱 더 풍성한 것을 내년에도 더욱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